최근에 그 한국에서 그 JTBC 드라마 시지프스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좀 마무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그 드라마가 종영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간 여행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여행 요즘 많이 드라마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간을 여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간 여행을 왜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미래에서 굳이 과거를 돌이키려고 할까요? 과거로 돌아와서 왜 과거를 바꾸려고 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온 대목인데 후회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한번 과거를 한 번쯤 바꾸고 싶고 내가 그때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가끔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때 얘랑 동시에 대시했는데 얘를 택한 것이 얼마나 평생 후회스럽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저희 아내 말고도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나들목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보다 10살도 넘게 많은 누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대 나오시고 60년대 초반생인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고참, 그쪽 세계에서 고참이신데요. 그분 앞에서 애로워 이러면 혼나요. 외롭다. 와 봄이다. 가을 탄다. 야 어디 감히 한 10년 전은 가을을 타야 네가 오늘 묵직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도 아직도 솔로로 계세요. 근데요 한 번은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을 때 다들 사역자들하고 모든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에게 올해는 꼭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를 가리키며 진짜 진지하게 자기는 시리어스하다면서 딱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대 나와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집도 있고 사업도 하고 다 갖고 있다. 나 준비 다 됐다. 그러면서 저를 딱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 너만 마음 바꾸면 된다. 저한테. 할렐루야.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꿨더라면 지금 이렇게 찌질하고 막 저희 딸이 그래요. 누가 40대 중반에 공부를 하고 있냐? 인더월드 누가 도대체 40대 중반에 돈을 안 벌고 공부를 하냐 하고 막 따집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치하게 살았을 텐데 이 아내가 빵빵하게 되어주는 그 자본금을 토대로 저는 진짜 널널하게 공부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가끔 문득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한 번은 그 얘기를 한 번 간증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그랜 레피즈 한인교회 어떤 겸손하고 정말 말이 없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지하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은 큰 소리 치시지만 가끔 문득 그 여자분의 말이 떠오를 거라고 저한테. 왜 그렇죠? 인생은 후회 가득하고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이게 큰 거, 뭐 결혼, 뭐 취업, 진로 이런 것만 그런가요? 사실 한 2주 전에 저희가 아리조나 애들 봄방학이라서 어디 놀러 갔었는데 놀러 가기 전에 피닉스를 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점심을 아내가 자꾸 순두부 먹자는 거예요. 순두부. 몸에도 좋고 본인이 순두부 좋아하는데 계속 막 건강을 생각해서 순두부를 먹어야 된다. 근데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이. 근데 하도 아내가 건강과 막 여러 가지로 여기서 순두부를 먹었는데 순두부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건강 올게닉하니까 올게닉 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밋밋하고 이게 무슨 음식이냐.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짜장면을 못 먹은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인생의 해안. 특히 막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막 진짜 검사나 누가 막 짜장면을 딱 먹는 걸 보는 순간 화가 확 치밀러 올라와요. 아내에 대해 짜증을 쫙 뿌리면서 그때 짜장면을 먹었어야지. 그때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후회, 해안. 우리 지금 영국이 신혼이라 좋지만 한 20년 지나보세요. 그때 나 쫓아다니던 그랜 레피즈 은혜교회 어떤 자매 생각 문득 이거는 통역해주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떠오릅니다. 가끔 떠올라 가끔. 노이 자매 그때 워싱턴 거기서 시애틀에서 대시했던 남자들 발로 찼던 거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문득.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영주권 놓고 기도하지만 한국 돌아갈 걸. 한국에 가야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향한 게 어떤 선택을 내린다는 건요. 유한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후회와 해안이 동반되는 거예요. 다. 그때 이걸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후회와 해안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는지 인간의 어떤 그런 걸 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걸 제공합니다. 클루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 큰 실패도 있잖아요.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가오나 실수 생각나죠? 문득문득 그런 것들로 후회 바꾸고 싶은 각오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죠? 그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켜드린 거에 대한 후회가 있어서 진짜 다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할까 했는데 걔가 한 건 뭐냐면 엄마가 당뇨가 있어서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한 번도 엄마에게 안 좋은 음식 특히 라면 같은 걸 끓여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켜드렸던 것 때문에 대한 어떤 후회와 해안 때문에 이 아이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라면을 끓여다 주는 그냥 그죠. 여러분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계속 후회와 해안에 매여 사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죠? 다윗을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다윗을 그때 하프 켜고 자기를 치유한다고 할 때 창을 던졌잖아요. 그때 딱 꽂혀서 벽에 꽂았어야 돼요. 그걸 몇 번이나 실패했죠? 그때 좀 이 각도로 던졌을 걸. 심지어 딸하고 있을 때도 침실을 공격해서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 말 이후로 시기 질투에 붙잡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해요. 그때 못 죽인 것들을 후회하면서 또 죽여요. 또 심지어 엔게디 동굴인가요? 거기에서는요 사울의 옷을 오히려 다윗이 잘라갔죠.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용서해준 다윗을 용서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죽여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사울은 인생의 그 후회와 어떤 해안의 늪에 매여가지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요.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바보 같다, 다윗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오늘 기회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부하들 끌고 딱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죽이려고 시도하더라도 이 사람 미워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 죽음의 기회에서 도망가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에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누구나 이렇게 계속 몇 번씩 반복하면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가야 될. 근데 사울은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오히려 자기의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딸 미갈은 다윗을 몰래 풀어줬다는 것 때문에 욕하죠. 또 심지어 요나단은 창녀의 아들이란 말까지 해요. 자기 아들 보고 다윗 편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쌓여서 자기와 요나단이 죽어요. 같은 전장에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후회와 해안의 늪에서 이 죽이지 못했던 것들을 막 안타까워하면서. 저는요 사울 만나면 너무 안타까워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둘째치고 그저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뜨는 BTS가 막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 가수로 BTS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조용필. 저는 조용필. 혹시 조용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에이미 아나? 조용필 아시죠? 조용필. 바람의 노래.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탁월한 해안을. 어차피 이런 거 못 벗어날 거라면 정말 우리 그저 해답이 사랑이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반대로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멋지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윗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골리앗 죽이면서 그 일부터 다윗의 인생입니다.
왕 탈출하지 말고 그냥 사울 죽여버리고 왕 됐을걸. 엔게디 동굴에서 정말 사울 죽일 기회 있었잖아요. 그때 죽였으면 그때 광야에 고생하면 스탑하고 바로 왕궁으로 갱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때 죽일 걸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심지어 성경본에 대해서 한번 아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데빗 킬힘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런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You should be the savage 막 이러면서 애가 막 화가 났어. 다윗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사울 죽여 막 화가 났어. 왜냐면 용서해줘도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 그 내용을 딱 애가 화가 나가지고 이는 야 답답한지 애가 막 사울 죽이라고 막 화가 났어. 다윗에게 이렇게 그 많은 거죠. 오늘 본문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왜요? 사울이 잠들어 있어요. 심지어 사울의 3,000명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많은 군사들 다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조카 아비새하고 둘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조카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 번도 필요 없다. 단칼에 단창에 찔러버리겠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왜? 다시 못 죽일 걸 아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이긴커녕 그냥 사람이 그냥 남자가 그냥 쪼잔하게 그냥 옷 일부분 좀 잘라갔어. 그리고 사울이야 여기 옷깃 있지? 이러면서 자기는 안 죽였다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단창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이에요. 사울의 창. 왜 아비새는 단칼로 목에 벨 수도 있고 잠자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쫙 쫄라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남편 잠들 때 이렇게 쫄르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문에 날 거예요. 아마 시애틀 드림교회가 유명해질 거예요. 예. 이렇게 남친도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쫄르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단창이라고 했을까요? 왜 아비새는 그 창으로 죽인다고 했을까요? 사울의 창으로. 여러분 그건요 전쟁에서 저번에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골리앗을 다윗이 그 물맷돌 던져서 한 방에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의 칼이 아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베어버립니다. 그 뭘 얘기하냐면 그 상대방의 무기로 그 상대방을 죽이는 거는 완벽한 승리, 퍼펙트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새가 원하는 거는 이게 자기가 사울 목 단창으로 딱 사울의 단창을 찔러 죽인 다음에 그 단창에 사울의 머리를 딱 꽂아 올려가지고 딱 그 뭡니까?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야 이제 우리 싸움 끝났다. 내가 이 사울 이렇게 한 방에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사울 편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겠지만 적어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뜨는 거예요. 아비새는 야 바로 국방부 장관 혹은 총리로 직행하는 거겠죠.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데이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면 이 사울의 창만 보면 어떤 게 떠오르죠? 트라우마. 사울의 창만 보면 데이빗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보면 내가 골리앗을 꺾었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겠지만 여러분 사울의 창만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 맨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프 타고 있는데 막 창 집어 던진 거. 내가 저 다윗을 배 꽂겠다고 하면서 창만 던진 게 몇 번인지 몰라. 그때마다 피했죠 다윗이. 그때마다 얼마나 확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때 나에게 저걸 던졌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저도 나무젓가락 보면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약간 좀 싸움 잘한다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막 싸움 못하는 애들 집어 던지던 애가 있었어요. 막 우리한테 톡 하면서 내가 나무젓가락 던지면 여기 너 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군대에서도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툭 던지면 이게 장난치는. 그래도 기분이 나빠. 그 나무젓가락 딱 걔가 떠오르면 확 이 젓가락이 너한테 꽂히나 보자고 확 집어던져. 이렇게 이런 애들 있잖아. 곧잠이나 그런 것만 해도 그냥 트라우마가 딱 올라오는데 사울의 단창을 본 순간 다시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지금까지도 잘 참았다가도 그 단창으로 사울의 심장을 그냥 찌르고 싶지 않을까요? 응?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응? 여러분 근데요 바로 이런 기정적 안에 잠들어 있고 사울의 3,000명의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더군다나 본인이 못할 걸 알고 그 아비새가 한 방에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립니다. 말립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요, 이때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보면 후회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울한테 죽음을 당하면서 그때 단창에 죽였을 거죠. 이런 후회와 해안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응? 저번에 엔게디에 살려줬는데 또 이렇게 쫓아오는 이 사람 내비둬야 되나? 어쩔 수 없었다 말하기도 좋잖아요. 핑계. 저번에도 살려줬는데 또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죽였다. 응? 아니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아비새가 죽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이 눈에도 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결정,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뭐죠? 다윗의 결정은요, 자기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될 기회를 확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결정은 그 개인에게나 뭐 교회거나 기업이거나 그 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에요. 요즘 다 누가 회사에서나 다 수학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약점을 줄이고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고 이 강점을 활용하는 게 모든 사람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유용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시대의 관점에서도 너무 답답한데 어쨌든 다윗은 그런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타를 때 한 말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결국 죽을 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전쟁터 나가서 죽든지 뭐 어디서 죽든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우리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그 결정적인 어떤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왕의 위치에 서야 할 다윗이 지금 결국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자. 전쟁터에서 죽든지 뭐 빨리 죽든지 아니면 그냥 수명을 다 하고 막 150살에 죽든지 어차피 죽을 것이다. 응? 저도 진짜 다윗 만나면 말해주고 싶어. 그냥 죽이라고. 근데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회와 해안의 연속인 이 인생의 선택을요,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지푸스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사실 원작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지푸스가 인간에게 지혜와 불을 이렇게 건네다 주잖아요. 불. 그래서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신의 노여움을 받고 어떻게 되죠? 그 똑같은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요. 돌을 굴려서. 돌을 굴려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꼭대기에 가면 그 돌이 쭉 굴러떨어져요. 그럼 시지푸스가 계속해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또 굴러떨어져요. 그런 형벌을 받아요. 어차피 결론은 굴러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그 돌을 정상을 올려봐야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런 징벌을 받아요. 이걸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것과 연결시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다 누구나 유한하고 후회가 남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결국은 후회와 이 해안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다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 아무리 잘 되고 막 진짜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에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조차도 인생에 오점이 있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응? 그때 그랬더라면, 이때 이랬더라면, 누구에게나 다 그런 후회와 해안의 그 트랩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후회와 트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백날 해봐야 어떻게 돼요? 결론은 다시 굴러 떨어진다. 이렇게 해도 후회 남고 저렇게 해도 후회 남고. 그때 그 10살 많은 누님하고 걔가 결혼했으면 후회가 없을까요? 돈은 생겼겠지만 그래도 그때 나 좋아했던 이 자매랑 결혼했을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인간의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도 후회가 남고, 이걸 택하면 저거가 후회되는 거예요.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사울이 이때 죽이지 못했던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삶에 내게 주어진 이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받아들입니다. 미래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후회, 해안 벗어나는 게 오히려 뭐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해 보고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이 삶.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나? 저희 딸이 이제 크면 클수록 저를 더 원망할 거예요. 외모에 좀 요즘 관심이 가서 청소년이니까 그때마다 저를 노려봅니다. 엄마만 100% 닮았으면 나의 인생은 좀 나아졌는데 아빠 볼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죠? 가끔 저 아들이 그래요. 저는 엄마 닮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애가 저를 너무 닮는데 애가 오죽하면 나는 외모가 엄마를 닮았다는 거. 어디를 닮았는지 모르는데 심지어 그 외할머니도 그 이 손자가 자기 딸을 닮은지를 발견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이마가 닮았다. 2달 동안 이마가 닮았다. 웃는 게 조금 닮았다. 이거를 60일 만에 발견했는데 어떻게 애가 우깁니다. 왜 그렇죠? 다 이게 후회가 남는 거야. 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근데 이 집에 태어난 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걸 여러분 원망되잖아요. 왜 이 아빠 이 엄마한테 태어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갔는지 내가 내 선택도 열받지만 어쨌든 선택도 못하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왜 이 나라 이 민족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근데요 그런 주어진 것들 기분 난 것들을요 후회하고 또 이걸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자체가 뭐냐면 계속 그 트랩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트랩에서 벗어납니다. 후회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후회와 해안조차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카오조차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후회와 해안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막 실패, 가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깨달음 바로 그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 그 사막살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에 얻은 깨달음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후회스럽고 늘 그래요. 완벽하지 않고 오점이 있고 지우고 싶고 근데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을 죽이는 게 다윗에게 훨씬 나아 보여요.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이 강야 생활의 고난을 바로 끝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좀 약간 숨기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무대의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철저히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엔게디에서 그런 거 겪고 또 심지어 또 기회가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시합니다. 요즘 개들은 주인 배신 때리고 도망 다닌다는 등 자기가 나발의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다윗이 그때 확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발 죽이러 확 가는데 오늘 한 여인을 만나죠. 아비가일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위로받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그때에 오늘 네가 이렇게 한 것이 후회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후회될 거라고. 왜? 순간의 분노 때문에 살인했던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치라고 시켜준 목자로 세웠는데 네가 그 양들을 죽였다는 거죠. 나중에 그 후회된다는 거예요. 오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배워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시점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막 실패가 되고 막 후회가 돼서 그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또 이런 선택을 할 때도 많아요. 막 권위적인 아버지 싫어가지고 자유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자유로운 남편이 정말 자유로워. 나도 다른 여자도 자유롭게 사랑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후회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야 이런 자유로운 남편 만나면 안 된다. 야 이게 좀 이렇게 모범생을 만나라 해서 모범생 만난 딸이 또 고민해. 정말 모범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딸을 또 대. 그럼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후회와 해안으로 또 무언가를 선택하지 마시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내게 주어진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엠브레이스라고 하나요, 영어로? 한번 이렇게 받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사실. 엔게디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벌써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요, 테스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지 보신 거예요. 아비가일 때도 한번 그런 거죠. 나발일 때. 근데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보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두 번째 또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사울과 3,000명이 어떻게 다 잠듭니까? 한 명쯤에 불면증 환자는 없나요? 요즘 그렇게 불면이 많은데 어떻게 병사 중에 한 명은 불면이 하니까 다 잠들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사울과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그 단어는요, 옛날에 아담을 한번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 만드실 때 그때 한번 쓰신 동사밖에 안 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두 번째 찬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사울의 창, 그거 딱 보면서 트라우마가 딱 떠올라. 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트라우마대로 트라우마에 화가 나서 단창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지나고 온 과거들을 막 후회해가지고 이번엔 죽이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저 추측할 뿐이지만 언젠가 사울은 죽을 것이다. 심지어 제 수명 다 하고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개척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몇 년 지나고 또 수많은 교회, 저희 같은 투싼드림과 연약한 교회들 개척하는 거 많이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들죠. 우리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돕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때 이 선택, 순간들, 해안들,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요. 이 짧은 2년 동안에도 그때 그 성도를 붙잡을 걸, 아니면 그 성도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얘가 이때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그때 이 성도가 여기 우리 교회 왔었더라면, 등등등등등등. 그때 내가 그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뭐 얼마나 게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에게 어떤 유익되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임브레이스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테스트에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야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강야 아닙니까? 저 천국에 가서 저 왕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있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테스트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느냐, 자신에게 정말 뻔히 유익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는 수많은 기회들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패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사소한 그 뜻을 이루실 그날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드림교회가 그러한 길을 가기를, 정말 우리 안에 후회와 해안, 그거 극복하는 방법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선택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후회와 해안을 남기는 선택밖에 못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때론 그 뜻에도 순종 못할 때도 많지만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 여기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애틀 드림교회가 꾸준히 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살리고 시애틀의 GXR을 섬기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시애틀 드림교회 안 나와도 저기 뭐예요, 더 큰 교회 어디 저거 뭐 있잖아요, 그 권준 목사님네 교회 와가지고 막 그 뭡니까 배우러 오잖아요. 약간 그렇게 해도 다 풍원해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자체 유익만 생각하면 겁에 브렉 배우려면 돈 좀 더 내시고, 그 큰 교회에서 다 아는데 그 압니까? 벨뷰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 제 친구가 이번에 담 먹고 다들 몰랐는데, 그리고 어쨌든 anyway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후회와 해안의 선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매일 때 반드시 그 여러분의 후회와 해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시애틀 드림교회가 달려왔던 이 모든 길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찌 후회와 해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회와 해안에 매이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에 자기의 인생의 그런 선택을 맞추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이 드러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